네, 제가 오늘 아침에 제 SNS를 이렇게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저희 SNS 친구 중에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글을 올리셨습니다. 그 글의 내용이 뭐냐면은요, 한국식 인사와 미국식 인사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뭐라고 인사하죠? 안녕하십니까 하면은 상대방도 안녕하십니까라고 하는 거죠. 근데 미국은 제 발음은 좋지 않은데요. How are you? 하고 인사를 하면 저희 배우신 거 있죠. I'm fine, thank you, and you? 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면은 저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떻습니까? 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냐 하면은요. 한국은 질문을 했는데 또 질문이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안녕하십니까? 하고 질문을 했더니 저는 안녕합니다. 저는 좋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제가 안녕하십니까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 습관적으로 어떻게 되죠? 안녕하십니까? 다시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 번쯤은 우리의 삶의 그 감정이 또 내 삶의 상황이 어떤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에 목요일 저녁마다 저희 청년들하고 같이 이렇게 양육을 하는데요. 어제 저녁에 청년들 양육을 하면서 저희 청년들한테 이런 질문을 던져봤어요. 어떤 질문이냐면요. 예수님 믿어서 행복한가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예수님 믿어서 행복한가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행복하다라고 답변하는 친구들이 몇 명 없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예수님 믿어서 행복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다 행복하시다고 하면은 제가 다음 원고로 진행이 안 되는데요. 몇 분은 좀 행복이 뭔지 잘 모르겠다라든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제가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행복해야 하는 존재들임에는 확실한데 분명한데, 근데 왜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에 자꾸 시련이 찾아오고 또 고난이 찾아오고 어떤 그 문제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왜 찾아오냐라고 보니까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의 삶이 정신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청년들을 예로 들면은요, 청년들 학교에 막 대입을 치르고 학교에 갑니다. 학교에 처음에 갔을 때는 어떻죠? 내가 이제 행복하기 위해서 이 학교를 열심히 다녀야지라는 생각을 하죠. 또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가면 어떻습니까? 내가 이제 행복해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직장 생활을 통해서. 근데 어느 순간 전세가 역전이 됩니다. 어떻게 역전이 되냐 하면은요, 학교의 생활이 별로 행복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힘들고 고된 겁니다. 계속해서 과제가 막 압박하고요. 또 교수님들하고 그런 관계 가운데서도 압박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행복해지고자 학교에 다녔었는데 행복은 오간데도 없이 그 학교 생활 가운데 내가 끌려다니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직장 생활 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예전에 직장 생활을 잠시 했었지만 직장 생활함에 있어서 처음에 그 회사에 입사할 때는요, 막 정말로 불같은 의지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회사를 한번 바꿔보리라, 이 회사를 위해서 내 몸 한번 불살라 보리라. 하지만 나중에는 어디 저 뒤로 계속 꽁무니 빼기가 바쁜 거예요. 그렇게 전세가 역전이 돼서 이제 그 상황이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아까 전에 저녁 때 잠시 약속이 있어서 이렇게 외출을 했었는데요. 외출하고 돌아오는 길에 때마침 퇴근 시간 9호선을 탔습니다. 퇴근 시간 9호선 다들 타보셨죠? 사람이 그냥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제 의지에 의해서 제가 이번 역에서 내려야지라는 것이 안 되는 것이 바로 그 퇴근 시간의 9호선이에요. 그 모습을 보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면요. 야, 우리가 진짜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그 9호선 열차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사람들 표정을 제가 몇 명을 이렇게 살펴봤어요. 힘들다라는 그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다라는 것이 맞다라고 했어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행복해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제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행복에 가까이 간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좀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믿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삶이 행복해지기 마련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를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 믿어서 행복합니다 라고 한번 인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믿어서 행복합니다. 그리고 아주 약간은 오글거릴 수도 있는데요. 우리 가족 이렇게 친한 분들 옆에 계시다면 손을 한번 잡으시면서 당신이 함께해서 너무 행복합니다라고 또 인사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 또 그 주님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행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예수님을 왜 믿으세요? 천국 가기 위해서. 그 천국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하면 행복을 뜻하는 것이죠. 우리 삶에서 이 땅 가운데서는 행복하지 못하는 삶을 우리가 세상적으로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살았다 할지라도 그 나중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영생 가운데 주님과 함께 그 큰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도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이 요한복음 16장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6절 그 앞절 15절까지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성령의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제자들에게 그 성령을 소개해 주시는 겁니다. 이 보혜사 성령이라는 분이 이제 이러이러한 역할들을 감당하실 것이다 라고 소개하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저희가 읽은 이 16절부터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요, 그 제자들의 너희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너희의 그 슬픔이, 그 힘듦이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데, 그러면 그 슬픔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 그 슬픔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그 주님의 죽으심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 그것이 슬픔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거고요. 또 하나의 기쁨은 그럼 무엇이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좀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요. 뭐냐면 반복적으로 계속 표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16절부터 계속 나오는데요. 16절 보시면은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 뒤로도 17절, 18절에도요, 조금 있으면 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근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거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제자들의 반응이 재밌습니다.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하냐면요, 이것이 무슨 소리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는 무슨 말씀이냐 하고 라고 되어 있고요, 18절에는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했는데 제자들은요, 전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해서 제자들이 너무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을 해주시는 거죠.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서로 문의하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이 뜻이 궁금해서, 이 뜻이 잘 모르니까 궁금해서 서로 묻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알려주시겠다라고 하면서 그 뒷부분에 그 설명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먼저 저희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조금 있으면이라는 것에 보면은요, 조금 있으면은 말 그대로 얼마 후면이라는 뜻이에요. 얼마 후면. 얼마 후면 나를 보지 못한다. 이게 뭘까요? 얼마 후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제자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 후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인해서 너희가 나를 이제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 뒤에 얼마 후면 나를 보리라 하는 그것은요, 이것은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른데 크게는 세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의 때를 얼마 후면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오셨다가 40일을 머무르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때, 그때를 얼마 후면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였을 때를 얼마 후면이라고 보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것을 부활로 해석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후면 나를 보리라 라는 것이 뭐죠? 예수님께서 다시 3일 후에 부활하심으로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그 메시지, 즉 복음, 그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복음에 대해서 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십니다. 뭐라고 설명을 하시냐면요, 20절 말씀이에요. 20절 말씀을 저희 한번 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2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 돌아가신다 라고 하면 그 일이 어떤 일이라고요? 애통할 일이라는 거죠. 슬픈 일이라는 것이에요. 당연하죠. 지금 이것을 어떤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때 당시 예수님을 반대했던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었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스승이 돌아가신다라고 하는데 제자들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슬픈 거죠. 굉장히 애통할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님의 죽음이 세상은 어떻다고요? 세상은 기뻐하리라라는 거예요. 세상은 오히려 그 주님의 죽음을 반긴다라는 거죠. 기뻐한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제자들의 슬퍼하는 근심, 전혀 걱정할 것이 없는 게 왜 그러냐 하면요, 그 근심이 기쁨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왜 기쁨으로 바뀌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즉 3일 있다가 예수님께서 짠 하고 부활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부활의 승리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무엇입니까? 죽음의 권세를 물리친 그 승리가 바로 부활 아니겠습니까? 이 부활을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요,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이자 놀라운 기쁨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죠? 주님, 제자들, 우리가 제자라고 보았을 때요, 나의 스승, 아주 가까운 사람이에요. 아주 가까운 이가 죽었습니다.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슬퍼요. 근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죽었던 이가 다시 살아온다. 근데 그 이가 그냥 저 옆 동네 아저씨가 아니라 나와 함께 동고동락한 그 주님이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오신다라는 것이 이 제자들에게 어떤 감정이 주어지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너무 사랑하는 나의 지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기쁜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가운데 어떠냐 하면은요, 너무 큰 기쁨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어서 그 기쁨을 비유로 설명을 하십니다. 오늘 2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21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아마 우리 자녀를 낳으신 우리 어머니들은 너무 공감하실 겁니다. 우리 여자분들, 여성분들이 출산을 할 때 그 고통, 저는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근데 어떠셨어요? 매우 아프셨죠. 그 고통은 뭐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2번을 이제 옆에서만 지켜봤는데요. 아, 진짜 제가 대신 아파주고 싶은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정도로 진짜 너무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야, 자식은 많이 낳으면 안 되겠다라는 막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여성분들이 어떻죠? 그 너무 아픈 고통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자녀를 막 양육합니다. 그 자녀가 막 쌩긋쌩긋 웃습니다. 방긋방긋 웃어요. 그럼 어떻죠? 그 고통을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둘째를 또 낳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명 한 명 자녀가 늘어가는 것이죠. 매번 분만을 할 때마다 결심을 한다고 해요. 어떤 결심이요? 다시는 낳지 않겠노라 라고 결심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낳고 나서 그 아이가 또 너무 이쁘고 또 보이면 어떻죠? 또 그 다음 녀석을 한번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큰 기쁨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보았을 때의 그 기쁨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셨을 때의 그 기쁨 맞먹는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그것이 큰 기쁨인지를 지금 설명을 해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쁨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제자들 따르던 그 주님이 돌아가셨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슬펐겠습니까?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잔뜩 움츠러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죠?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 비난을 받고 그 유대인들에게 무슨 아주 큰 잘못을 저지른 것 마냥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바로 나서가지고 우리 주님은 아무 잘못이 없으시다라고 말할 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혼자서 속으로만 그 슬픔을 삭히면서 계속 움츠러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야, 이제 다 끝났구나. 내가 그토록 믿고 따르던 예수 그리스도도 이제 다 끝났구나 라고 하는데 그 주님이 다시 살아서 돌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움츠러들었던 그 마음, 그 어깨를 펴고 그 근심을 떨쳐버리고 그 부분을 성경은 기쁨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 죄인인 우리들의 완전한 속죄라는 거예요. 단 한 번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이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신 것, 그 은혜가 바로 주님의 부활이 나타내는 바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를 놓고 보면 어떻죠? 완전히 신분이 바뀐 것이죠. 죄인에서 의인으로, 또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것이에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운명 가운데 있었는데 나의 그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죄를 사함받은 자의 심리적 상태가 어떠할까요? 한없이 기쁜 것이죠. 진짜 앞뒤가 꽉꽉 막혀서 내일이면 내가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난 거예요. 내가 다시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나의 죄를 묻지 않고 이제 너는 의인이야 라고 의롭게 여겨주시기까지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그냥 대충 그래 감사하다 이 정도에서 머무를까요? 그렇지 않죠. 바짝 엎드려서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마땅한 것, 그것이 바로 이 부활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그 삶의 여정들 가운데 이 구원의 기쁨이 가득 넘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그럼 무엇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기쁨의 부활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달라진 점이 있는데 그것을 말씀 가운데 한번 또 보면은요, 23절 말씀입니다. 23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날이 언제죠?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신 날. 그날에는 어떻다고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그 전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했던 제자들이 아무것도 묻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부활을 통해서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었구나.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러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었구나 하면서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었는지 몰랐던 그 부분들이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다 알게 되는 것이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달라진 점 하나라는 것이에요. 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그 23절 뒷부분에 보시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전에 제자들은요 하나님께 간구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 어떠한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 구원의 모든 계획하심이, 그 역사하심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그 돕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그 세 분의 연합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들이 누구에게 간구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지금까지는 어떻게 구하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알게 된 것이죠.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이게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로 따지면은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 성도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게 되면, 그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냐면요, 24절 마지막 부분이에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신앙생활을 잘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이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들의 실제 삶은 어떻습니까? 실제 삶은 정말로 예수님 믿어서 행복하십니까? 주님과 함께 하셔서 정말로 막 매일매일이 막 뛸 듯이 기쁘십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아멘이라고 하셔서 그러신 것 같지만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그렇지 못합니다. 매일매일이 막 뛸 듯이 기쁘고 이게 아니고요. 야, 진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지? 라는 생각. 그리고 하루하루 자꾸 나의 자신감이 점점 떨어지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점차 연약해지는 그 마음들, 그 마음들로 인해서요. 기뻐해야 함에 마땅한데 기뻐하지 못하고 자꾸 불평도 하고 투정도 부리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왜 그런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더니요. 그것은 세상의 개념으로 자꾸 보는 것이에요. 세상의 개념으로 보아가지고요. 다른 사람과 이렇게 놓고 비교합니다. 아니 저 사람은 저런데 왜 나는 왜 이렇지? 라고 하다 보니까 내 안에 기쁨이 사라지고 불평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그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은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개념 그것을 적용하라 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오직 내 앞에서 그 주님 앞에서 주님의 기준, 그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개념으로 바라보아라 라는 것이에요. 성도의 삶에는요. 끊임없이 고난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 질병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준, 그 하나님의 개념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어떠하냐 하면은요. 아무 문제가 아닌 것이 되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어제 오늘 다르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죠? 신실하시다라고 표현합니다. 신실하심이 뭔가요? 동일하시다라는 거예요. 어제도 똑같고 오늘도 똑같고 어제는 기분이 좋으셨다가 오늘은 기분이 안 좋으시고 이게 아니라 날마다 동일하신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에게 어떤 것이 주어집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 후렴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라고 되어 있어요. 왜요? 주가 주신 그 능력이 나에게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원수가 날 향해 온다 해도 우리 가정을 향해서 원수가 쳐들어온다 해도 결코 쓰러지지 아니하는 힘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왜 안 쓰러집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우리가 사용하고 또 사용하며 앞으로 나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삶에 기쁨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즐겁다라는 것입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삶이 막 고달프고 그러십니까? 그때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은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불평이 터져 나올 수 있겠습니까? 감사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감사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안에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그 회복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즐거운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즐거운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인물 가운데요, 그 과정을 그 누구보다 여실하게 겪은 이가 한 명이 있는데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 다윗이 잘못을 했는데 어떤 잘못을 했죠? 밧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죠. 그리고 그것을 숨기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더니 그 아들이 또 죽어요. 그러면서 약 1년여의 시간을 다윗이 하나님을 피하고 그냥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가지고 이제 그 다윗의 죄가를 다 알려주죠. 소상히 알려줍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고 고백하죠. 뭐라고 고백하냐? 시편 51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구절인 시편 51편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세상 가운데 머물면서 세상의 방법들로 살아갔던 그 시간들 가운데 내 몸이 많이 피폐해져 가고 내가 그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자꾸 까먹고 있었는데 이제 이 선지자를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다시금 그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그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이 기도의 제목이 들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혹시 이 중에 안 계실 것 같지만 혹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을 통한 구원이 그 구원의 기쁨을 묵상한 지가 언젠지 가물가물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아, 정말로 그 주님께서 그 모진 십자가의 고통을 이겨내시고 부활을 하심으로 승리하심으로 나를 내 죄를 다 사하여 주셨지.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라고 했던 그 묵상이 도대체 언제였는지 혹여라도 가물가물하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날마다 주님께 기도해야지, 간구해야지, 기도 생활을 회복해야지 라고 그런 마음은 같지만 뜻대로 잘 안 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리고 또 예배 가운데 나와서 그 예배에 임재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만나면서 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정말로 나를 너무 감사하다, 나를 너무 채우시고 계시니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라고 했던 적이, 그렇게 예배 가운데 나오고 예배를 드렸던 적이 혹시 올해 2018년에 한 번이라도 계신 분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오늘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요,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하고요, 습관적으로 말씀을 보고요, 습관적으로 예배에 나와서 그 예배에 참여하고요.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날마다 정말로 그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 새로운 하나님의 임재, 그것이 아니라 어제 만났던, 그제 만났던 그 하나님 오늘도 또 만나겠지라고 하며 습관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가지고 가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 습관적인 예배, 그리고 그 습관적인 신앙의 여정 가운데는요, 절대로 기쁨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구원이라는 것이 즐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날마다 그 구원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을 마음 가운데 품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그 모든 심령 우리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리면서 그렇게 간구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하심을 받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그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여져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모든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